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을 못 봤더니 저는 여러분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을 봤고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를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다녀오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의 시간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이 땅에 주셨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떠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시고 때가 참에 또 떠나갈 기약이 돼가며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구유에 나셨고 또 그분이 이 땅에서 메시아의 행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공생애를 다 사셨고 마지막 그분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가시지만 그분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오셨을 때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작년 기도처럼 섬기러 오셨고 또 많은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셔서 마지막 그분의 여정을 목숨을 주려고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귀한 주님이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고 있는 오늘 본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왕의 입성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무시하였고 사람들은 관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록하고 또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일주일의 삶을 복음서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관심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감람산에서 벳바게로 올라가는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그곳에서 보통 이제 머물기도 하였고 마지막 여정으로 주님은 그곳에서 여장을 부시고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종료주일 그러면은 밤추리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았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종료주일로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종료가지라 다른 곳에서는 그냥 나무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만 종료나무를 꺾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충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종료주일을 매년마다 우리는 절기로 또 고난주간을 부활주일을 지키죠. 그런데 그 고난주간과 이 종료주일이 부활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카톨릭처럼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상으로 또 그들의 절기로 제사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그런 절기 그냥 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월 첫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는 공자를 지키면서 그곳에 가서 사당에서 예배하고 또 안전하고 또 그를 경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불경을 읽고 참선하고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도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고 나는 이날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계속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살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죠. 그리고 남자들은 매년마다 초막절 또 이렇게 6월절 또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장막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함께 나가서 77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으로 3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데 오순절과 77절과 6월절에 3번씩 이렇게 매년마다 남자들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매년마다 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또 이번에 지금 본문에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그분의 이 땅에서의 육신일고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명 완수의 길이셨지만 그 길은 생명을 드리는 죽음의 길로 주님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따라오셨고 말씀을 따라가고 계시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차오네. 우리는 다 스케줄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떠날 시간이 다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승천하실 기약이 돼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붙잡는 것이 많고 아무리 명예로운 것이 많고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아도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산지를 떠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오늘 이 겟세마네를 지나가면서 감람산을 지나가면서 이 십자가까지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해봐요. 그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길을 앞서서 제자들은 앞서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서 마음을 굳게 하여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했잖아요. 그 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겟세마네 말 그대로 틀이죠. 틀이고 쉐마네는 그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틀인데 주님이 그곳에서 땀을 짜내시면서 핏바늘같이 짜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추운 고로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는 그 장면에 제가 좀 감기에 걸렸어요. 잘 있었는데 마지막 3일을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그 예루살렘의 일기는 너무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해발 800m인데 바람이 쉬지 않고 불고 또 비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측 불허예요. 요즘 같은 일기에도 그 날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측 불변의 그런 날씨가 바로 예루살렘 날씨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이면 이번 주거든요. 부활하신 주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런 동일한 이런 기후에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곳에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얼마나 온도가 되는지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옷을 잘 입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그런 가이드 그 목사님이
자기들 또 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해야 될 본이라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읽고 기말까지 쓰고 가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1시간을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춥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추운 곳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그 3일 동안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곳 성전산에 올라가면서 바람이 너무 불어서 서 있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한마디, 날이 추운 거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죽기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은 주님이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의 모든 진행을 쏟아내시면서 제자들이 힘들어서 잠자고 있을 때 깨지 않으면 저쪽으로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또 깨우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좀 더 잘 이해하면서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향하여서 가십니다. 왜 그렇게 가셨을까요? 왜 그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한 발이라도 더 늦게, 사형수가 가장 힘든 것이 그 사형의 날짜잖아요. 하루라도 더 늦춰졌으면 좋겠고 1시간이라도 더 늦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앞서서 그렇게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는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순종이 사랑이고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종의 사랑으로 주님은 마지막 방문에 빌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에 주님은 자발적으로 제자들 앞서서 몇 발 앞서서 한참 앞서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주님을 볼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되고 또 내 안에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을 앞서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지만 절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시면서도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심으로 자기의 능력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을,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배경에 두고 그분은 지금 그 겟세마네를 지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벳바게에 이르러서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들을 구원할 왕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겸사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좀 뭔가 잘 맞지 않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왕이 오시면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고 또 왕이 오시면 그들에게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너네보지 않은 서투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들을 나중에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켜서 나갔다면 주님의 오심도 우리는 분명히 말씀대로 오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배경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심도 무엇을 따라오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따라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주님이 어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임할 장소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또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미혹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돼야 됩니다. 땅끝까지 다 증거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오셔서 해야 하시는 일이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러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666이나 다른 것으로 그렇게 혼란을 시키고 있고 또 여러분을 방황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666을 받게 만듭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방문하기 때문에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방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강림, 파루시아가 오늘 그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말해요. 이 그 앞에 모임이 뭐예요? 휴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고. 인터넷 보세요. 수많은 거짓 영들에 사로잡혀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분별을 잘못하면요 다 넘어가게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영으로나 꿈으로나 말로나 사도에게서 받았다거나 영선을 썼다거나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동심하거나 마음이 움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기록된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다른 환상이, 다른 꿈이, 예언이, 계시가, 또 다른 복음의 계시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쫓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3절과 4절을 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하면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 한다고요? 하나님이라 한다. 누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 사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기다립니다. 그때를 곧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하에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럴 때 주님이 하늘로서 이제 그때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이 불법한 자가 적혀 있어요.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주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안 타고 그날 감정이 좀 업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려고 하니까 그 나귀 새끼를 버리고 말 가져와라 해가지고 말 타버렸으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살지 않았고 오직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해석하는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까? 살기도 바쁘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넣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많이 읽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지 몰라요. 또 유대인들은 구약을 얼마나 읽는지 모릅니다. 제가 파리 드골 공항에 잠깐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유대인들이 한두 사람 모여들고 기다리는 대합실에 그들이 줄을 서서 창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줄줄이 쭉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 내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또 옆에 서가지고 그들은 기도문을 히브리어로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대단해요. 그들에게는 옷마다 술을 차고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옷마다 길다랗게 줄들을 내려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 말씀이 흘러내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경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젖어들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옷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렇게 형식은 따랐어요. 그러나 형식은 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그들은 그 나사렛 현장에 살고 있고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고 그 벳바게에 살고 있고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 마음에 할례가 되어서 내 마음이 죽어지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도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어야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예언된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루신 그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누가 주님이라고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산에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런 자가 주님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나귀를 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인이 물어봐요. 주가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묻거든 주인이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 단어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주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기에 오직 한 번 나옵니다. 그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요. 주님은 그냥 그곳에 계셔도 다 압니다. 나귀가 어디가 메어져 있는지, 그리고 나귀를 풀 때 주인이 무슨 말 할지 다 주님 아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주인이다. 나귀의 주인이 주인인 것 같지만 진정한 주인은 창조주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사용하신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죠. 주님은 전체 사역을 주님의 주권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신 그분께서 쓰실 때 가장 복됩니다. 주인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메시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백성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나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으로 사랑함을 하는 순종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물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는 제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가 같고 마술, 속이는 것이죠. 그런 술법의 죄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세워는 가짜 우상들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왕의 말씀을 순종할 귀가 있는가?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 나는 주님에게 순종할, 내 소유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인생조차도 주가 주인이 되도록 나는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오히려 내 준비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마술사처럼, 지니처럼 마술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이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만물의 주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모두의 주가 된다는 것,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겉옷을 나귀에게 깔았고, 또 길에 자기 겉옷을 펼쳤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이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는 호시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로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구원 안에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하나님과 그들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을 한번 보시죠. 원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니다.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낼지어다. 이 내용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하는 내용은 무엇으로부터 형통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압제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런 모든 것에서 형통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바로 27절인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낼지어다. 희생 제물로 양을 끌고 와서 그들 죽임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여호와여 이제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죄, 아담으로부터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는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호시아나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그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압제를 풀어주세요,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세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들이 메시아로 분명히 예수님을 왕이나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로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로 알았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선지자죠.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예요. 오병이의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죠. 그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다 제자들부터 내보내면서 쫓아내죠. 그리고 다 쫓아보내고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 떡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중에서 많이 물러가고 다 물러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떡과 빵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치료가 중요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중요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이 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우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제자 중에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요? 그 선지자로 알았다고요. 오늘도 그들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다윗의 자손, 내가 원하는 그 선지자,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로 알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행하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서 이 종료주일 지나서 며칠 뒤에 그들은 모두가 소리질러서 어떻게 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 종료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 만들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가톨릭에서 이렇게 간 곳마다 기념교회를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서 머물렀던 곳에 또 누웠다고 생각되는 곳에 그곳이 무슨 영롱한 것처럼 그곳에 입을 맞추고 손을 대고 핸드폰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대고 옷을 갖다 놓고 하면서 절하고 정말 향을 피우고 절간에 똑같아요. 행위만 그냥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모든 형상과 모든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우상하고 있는 그것과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여러분에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았냐면 그들에게 섬겼던 것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여호와와 아세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와요. 토기에 여호와와 아세라를 위하여.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한 이야기지만 그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신이고 바알은 남자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토속 종교가
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그 배우자 그 아세라를 섬겨서 풍요하게, 비가 오고 풍요하게 그렇게 자기들에게 소출을 풍성케 하는 그런 그곳에 물들어서 하나님에게도 아세라 같은 여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소출을 풍성케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세라를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자기들이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되 여러분이 필요한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지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겨놓고, 또 우리의 죽음과 그 너머까지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내가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면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리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갖추지 못했다고, 몸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주님이 쓰지 않기 때문이지.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도록 종료주일에 주님, 나의 주인 되세요 라고 항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것, 내 인생까지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주님의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내 관심이 떡에 있고 내 관심이 내가 원하는 구원에 있다면 우리는 며칠 뒤에 배반해서 예수 믿었더니 별것 없더만, 교회 다니더니 아무런 유익이 없더만 하고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배도하는 일로 나갈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은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유일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외에 오늘 우리는 고백해, 그분 외에 내 영광과 찬양과 내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님만 허시했나 나를 구원하였으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종료주일의 예배가 되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주님만이 메시아가 되고 주님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